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무거운 정죄를 벗어나서 살라, 정죄를 벗어나서 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실수한 거 고쳐야 되겠지만 그 안에 찾아오는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죄책감을 날려버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죄책감을 안고 평생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대면적으로는 이렇게 비난하고 대면적으로 싸우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인터넷상으로라든가 어떤 또 전화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비난들이 그 비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그 비난을 받고 또 사람이라는 게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실수 때문에 자꾸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잠재적인 능력과 행복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평생 그 정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번 지나가는 말씀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 한 주간 이 사회를 정말 슬프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 하면 다 느끼셨을 터인데 교사분이 교실에서 자살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학부모들이 그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사회가 젠틀해져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속으로 보면 더 사람들을 집요하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진짜 안타까운 그런 생명이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거 하나의 그냥 한 샘플이죠. 그냥 하나의 그냥 이렇게 드러난 것뿐이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학교만 그렇습니까? 우리 또 직장도 그럴 수 있고 또 사회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사업하는 사람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건 인생 사회에 있어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비난은 없어질 수가 없고 죄책감은 없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죄감은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제가 말씀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증거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정죄, 비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더 무섭게 정죄감에 빠지게 되고 더 실패감에 빠지게 만드는 배후 세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우리의 선한 나쁜 걸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법을 가지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또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 실패감에 계속 실수를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 있고 또 오히려 정의감 있고 오히려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공격이 왔을 때 속수무책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봤어요? 악한 사람들이 그 비난과 정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그 속에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배후의 세력이 우리의 양심이나 율법을 갖고 온갖 비난을 쏟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정죄하는 힘에 의해서 우리의 잠재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인생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어떤 정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감을 놔두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 정죄의 손에 의해서 쥐락피락 막 그냥 거기에 다스림 받도록 그렇게 내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정죄감이 매일의 행복을 깨트리고 미래를 망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망쳐지는 것은 뭐 어떤 일이 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정죄감 때문에 수많은 인생들이 망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파멸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이것보다 더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정죄감이 소중한 인생을 망치도록 하는 일에 이 사단은 늘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것도 좋은 법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런 정죄 앞에서 살아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의 속내를 솔직하게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합니다. 가만히 자기에게 죄 가운데서 또 세상 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는 어떻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앞절이에요. 앞에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뭐냐 하면 율법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나는 너무 부족한 자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 사실조차도 이 법 앞에 놓고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까 정죄감이 계속 오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한탄으로 사도 바울이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또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25절 보세요. 25절. 이게 한 절의 차이지만 그 이 속에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죄감을 벗어나서 사망의 몸에서 다시 해방될 수 있는 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25절 미리 준비 안 했을 텐데 한번 25절 보면 성경 보세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예요? 제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저 이 말씀 내 색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법이 진리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세상 법이 진리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사회적인 공통적인 합의예요.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냥 인간 사회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에요. 그럴 때 난 진리처럼 따르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법 따지고 그럽니까? 양심이 너무 중요한 거지만 양심 따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그걸 지키고 범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상 가운데서 잘못 살아가면 안 되니까. 근데 진짜 자기가 원하고 섬기는 건 나는 뭘 쫓아가냐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잘못하면 막 그냥 세상 범하면 죄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법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부터 이제 진짜 우리가 이러한 정죄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정죄라는 놈 앞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정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간혹 우리를 향해서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를 포로로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아무 실수를 안 하면 정죄에서 빠지질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솔직하게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사단은 양심과 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 앞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정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정죄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영역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누구에게요? 아무에게나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정죄라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에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정죄 세계 속에서 은혜의 세계로 죄의 세계 속에서 의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정죄의 세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왔다. 그래서 선포하기를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데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견고하게 붙잡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죄라는 놈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려고 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의 영역 속에서 벗어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늘 주일마다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잘못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죄와 죄책감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정죄가 없다는데 정죄가 찾아오는데요? 여러분에게 정죄가 사실 유혹되고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와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는 늘 하는데
이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정죄와 함께 동행하거나 또 정죄 가운데 고정되어 있거나 정죄 안에 계속 거하고 있거나 정죄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말하면 정죄의 영역에 고정되지 않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정죄는 찾아오지요. 그러나 이 영역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따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세계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죄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로부터 죽으심을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죄 없는 완전성을 우리가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더 이상 정죄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우리를 향하여 전혀 왕노릇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죄의 영토와 관할 지역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인식하기를 내 안에 정죄가 찾아와도 내 안에 나는 정죄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가정은 정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근데 이때 항상 방해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것을 사단의 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의 양심이라는 놈이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단의 양심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정죄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나쁜 생각하지 않았니? 그래, 맞아. 그런데 이때에 사단의 양심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공격해 오냐 하면 너 그래, 그 나쁜 생각하고 불순한 생각하고 또 음란한 생각을 했으니까 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잘 느낄까요? 양심 있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양심을 건강하게 살려주셔서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꾸로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쁜 생각하고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야. 나는 교회 나가도 용서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집요하게, 저도 한동안 목회자 되고 나서도 항상 저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너 믿음은 진짜 같지가 않아. 그걸 가지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너 교회 나가야 소용없고 너 그러니 목회해도 소용없고 한동안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너 봐봐. 너 하는 것들 너 자신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너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저를 향해서 계속 정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건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나가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것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교회까지 안 나와도 거기에 시달리는 경우를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역시 거의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 치욕이 있고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짓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잘못이 있어요. 누구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집요하게 이것을 갖고 이용합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계속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다가와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살도록 합니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중요한 순간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저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을 통해서 괴롭혀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패가 복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발목을 잡도록, 그리고 그것이 사단의 양심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해야 합니다. 나도 알아. 내 말이 옳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실수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머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오늘 이렇게 말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죄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깊은 고백 속에 뭐라고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결코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그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믿고 그 은혜 때문에 자유함을 누렸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자신에게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상하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나. 자기 겸손인 것 같은데 계속 자기에 대해서 비하하고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그런 자기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자기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수했을 때 은혜를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고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동안 저지른 실수, 실패한 일,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짜증낸 일, 그 밖에 여러 가지 단점을 끊임없이 거론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되고 나면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숨어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면 꼭 그걸 가지고 끌어당기고 주저앉혀 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자기를 비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고 살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정의롭고요, 양심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구조가, 여러분, 교회가 정말 지옥이 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알고, 또 교회 온 사람들은 다 양심적이고, 교회 온 사람들은 다 도덕과 윤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는 은혜로 용서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건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정죄의 마음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걸 부각시키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거기 안에 부활의 동에서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면서도, 사실은요, 교회가 천국이면서도 나 지옥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정죄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정죄감에 자꾸 나쁜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를 쓰는 것은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정죄감과 죄책감은 우리를 어디에 올려놓는 거 같냐면, 우리는 운동하기 위해서 러닝머신을 타지만 그러나 아무 백해무익한 그 죄책감과 그 정죄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러닝머신 위에 올려놓는 것 똑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세요. 서로 정죄를 해요. 더 서로 양심적이에요. 서로 옳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많이 보지 않아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위에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따져요. 그러면 또 그 사람 또 잘못을 회개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해요. 막 그러다가 이건 법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우리 권사님 새벽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나중에는 하나님 저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해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거고 지적해야 되고 그것을 교정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자꾸 서로에 대한 정죄감, 그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자기가 인정 안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거꾸로 이쪽을 향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고요. 절대로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선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정죄의 러닝머신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단의 양심과 사단의 율법을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고발자의 목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마치 신비한 것을 듣는 것처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비적이에요. 이걸 구별하세요. 신비적인 거예요. 성령이 신비적이죠.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의라는 것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신봉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을 신봉하고 너무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신비주의예요. 우리 신앙은 신비적이지만 신비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마치 내게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막 새로운 것들을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정말 중요한 때는.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데,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한 삶의 경험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올려주시는 음성들이 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받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교회 신앙은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바르게 저도 부족하고 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따라서 막 우리가 기적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막 그 신비적인 거 보는 거, 그 열망이 왜 없겠어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그 베니인 목사님이 막 그냥 옛날에 빈야드 운동을 했을 때 막 사람 쓰러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몰라요. 저에게도 유혹이 오더라고. 나도 저렇게 목회하고 싶다. 근데 그게 다 100% 나쁘다 할 수 없지만,
물론 하나님이 쓰러지게 할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기적적인 역사도 보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포커스가 있고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 그것들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포커스가 거기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잘 구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또 목회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를 수가 있고 신학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정죄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구별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두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고발자의 거짓말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 맞아요. 그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 그래 조심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힘써야지. 이거는 세상 사람도 똑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정죄의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고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수했을 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고발자들은 전부 일을 상기시켜버려요. 과거부터 쫙 상기시켜버려요. 이것은 잘못을 따져서 원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그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고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주를 포기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리고 항상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내가 하는 일이 항상 똑같지 뭐. 너는 더 나아질 수 없어. 더 이상 노력해봐야 회복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이제는 끝장이야. 절망이야. 그리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너 자신을 회피하고 인생 끝낸 일을 확 해버려. 이게 사단의 음성이고 고발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뭐냐면 너 용서받았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너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나오고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을 때 저 여러분은 그 음성을 따라서 정죄를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삭이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때 살펴야 되냐 하면 실패했을 때 그리고 정말 서로 힘들 때 그때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고발자의 소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간직하지 않으면 그냥 거짓말같이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람들은 진리, 대학에서 이 학문의 깊은 철학을 알면, 학문에서 깊은 과학적인 사실을 알면 자유케 한다고. 그렇게 그걸 인용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발자의 소리, 그것을 벗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게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것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매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이 은혜를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같이 그러면서 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성장시키시고 저렇게 발전시키는 걸 보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잘 분별해서 이겨나가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때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정죄감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냥 내가 그걸 깨닫기만 해도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저희 율법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들이에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또 서로 정말 또 정죄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거짓하지 말고 또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법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요구하잖아요. 너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요구에 응해서 살아야 그 바르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을 율법의 요구를 오해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의 요구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근데 이 율법의 요구가 이제 이거 요구하는 것들 이룰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육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4절에 누가 요구를 이룬다고 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가지고 또 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이 잘 인식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령은 누구에게 임해요? 믿는 뭘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조금 유치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래. 우리에게 할래. 다시 한번 성령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요. 자꾸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나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우리 장로교의 이 말씀을 가지고 체계화시킨 건 뭐냐면 순복음하고 약간 달라요. 그걸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좀 근거를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하는 건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는 인격적으로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걸 다른 말로 내주하신다 그래요. 이거는 예가 없어요. 인격적으로만 믿으면 예가 없어요. 10년을 믿었던 100년을 믿었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으면 누구에게나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걸 구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떤 게 충만한 거냐면 막 물질처럼 위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도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기도를 해요. 근데 성령은 잘 살펴보면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죠. 성령은 뭐예요? 인격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것처럼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람과 불이 성령은 아니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물질처럼 막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환영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가 자꾸 내 마음속에 성령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도 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이 분을 삼위라고 합니다. 위. 인격체라고 그래요. 가장 본질적인 인격체라고 해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우리를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침략해 들어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하나님은 조용하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나는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령을 우리 충만함을 받을 때 표현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걸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사람교회 성도님들 정확하게 알아들은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립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조금 더 다른 차원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위에서부터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또 다음 기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령의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 양심적으로 살라, 그리고 정말 정말 선을 행하라.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본질적으로 뭐냐면 순수하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의 영을 따라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없이 정죄하고 다 우리 율법의 요구 막 수없이 그걸 요구를 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 앞에 그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늘 자신도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자리를 잡자마자 행패를 부리던 죄가 맥을 못 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당신은 성령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는데 감히 우리를 죄인처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그 요구를 이루어 가려고 그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갈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패, 실수, 죄책감, 수치심 이것들은 계속 다가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수 안에 있어도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거기에 머물러 사는 자가 아니라. 왜?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다 흘려버리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딱 붙잡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우리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감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정죄를 끌어안고 다니지 마십시오. 실패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러한 실패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사단의 양심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고 괴롭히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무거운 정죄감을 벗어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